저희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 끝에 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복음은 항상 이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무엇이죠? 그것은 어떤 사물이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분간되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이 구분되는 그런 한계 말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죠. 또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경계들도 있어요.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경계들도 있고, 우리 사는 곳에서는 담으로 막혀 있는 그러한 경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경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통이나 편견 혹은 선입관, 가치관,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병들도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을 칭하기를 할례를 받은 자들의 무리, 그리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무리, 이 두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구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런 구분이 있고 경계가 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할례자 무할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참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방인들로 취급받는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허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경계를 허무시고 담을, 그리고 또 이 벽을 허무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오히려 그 담과 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율법보다 더 심한 법을 만들어서 금을 긋고 또 담을 쌓고 할례의 문제, 성별의 문제, 기타 등등 모든 이 가로막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서 선을 긋고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무셨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을 그어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 벽을 허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했던 사람들, 문둥병자들이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모든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경계를 넘어서 말이죠. 주님은 없던 경계를 만들고 또 만들어 놓은 경계와 그 벽을 철통같이 지키는 그 사람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비난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또한 바로 이런 일,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러한 경계들을 뛰어넘고 있는가 하는 것. 오늘도 역시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복음은 땅의 경계를 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지리적인 경계가 엄연히 존재하지요. 주님께서도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실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분명히 그어져 있는 삶의 경계, 문화의 경계,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명령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매우 부정적이었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받은 자,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는 자, 이러한 구분, 단지 이것은 경계의 구분을, 이 지리적 구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더 멀리 가는 일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예, 바로 그 어려운 고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을 통해서 이 경계를 그만 훌쩍 뛰어넘고 맙니다. 조금씩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처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남자와 여자의 그 사이에 있는 경계, 이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이 있습니다. 판결들이 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아직도 변하지 않은 의식들이 있구나. 예수님 세대는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있었죠. 특히 유대인 남성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였던 바로 그들, 유대인 남성들.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 그 남성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간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족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족보를 재구성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남자만이 아닌 여자들도 포함시켰던 겁니다. 성별의 경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뛰어넘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죠.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인은 불일 따름이고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니,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구나 물건으로 취급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과 종의 경계를 이 복음이 허물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특히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였어요. 도망간 노예.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또 돈도 훔쳐갔죠. 이런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복음을 접한 빌레몬이 해내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줘요. 이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좀 품어주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 이것조차도 무시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사실 이러한 주인과 종의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화마을에 그 마을에 제일 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덕삼이란 사람이었고요. 그의 마부였던 경상도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기역자 교회, 꺾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앉는 이러한 옛날 교회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이 두 사람 모두 집사를 거쳐서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이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 누가 장로가 되는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신분 질서가 명백했던 시대인데 이들이 경쟁 상대가 됐고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깜짝 놀라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조덕삼 영수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이 사람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이자익 장로를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가 된 후에 다시 금산교회로 돌아와 이대 목사로 부임하죠. 그때도 여전히 주인 조덕삼 씨는 있어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요. 그리고 둘이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요.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계급 구분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걸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한 단어, 정말 몹쓸 단어 뭡니까? 갑질이라는.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이 전도를 하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미 그 경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이방인처럼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여인의 반응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였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듯이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 바울은 이 경계를 확실히 허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이분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결국 예수 믿는 자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벽을 부수는 이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오늘 살피면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선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은 마땅히 자신의 밖에 있는 그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듯이 고넬료를 부르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이 고넬료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심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하고 바른 마음과 그리고 선한 자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일들, 또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수고하는 일들,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일들 의미가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적으로 필요를 공급받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적인 필요가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를, 즉 다시 말해 영적인 해갈과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는 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거나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훈련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 이란 혹은 북한 등등 그곳에 직접 꿈으로 나타나 자신을 직접 증거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경험, 즉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식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좀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주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일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텐데, 경계를 허무는 자들, 담을 부수는 자들, 그들이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도를 여러분이 해야겠다 할 때에 이러한 전도자들이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자,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정말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그래도 그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면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수제자로서의 책임질 만한 사람인데,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이 일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자인 당신이 가는 일이 마땅합니까? 여전히 할례와 무할례의 경계를 못 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전도가 가능해지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따짐으로도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울에겐 그런 경계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물론 그의 출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여전히 경계를 허물지 않으려는, 넘어서지 않으려는, 담을, 그리고 이 벽을 세워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이었어요. 비록 환상 가운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문화의 정체성과 관계된 바로 음식 규례와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먹으면 죄가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장에 쌓인, 그 그릇에 담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들지조차 못하겠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음식의 경계조차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면 되겠냐? 라는 말씀을 하셔요. 네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전통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더럽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준 율법에서 더럽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끗하다고 지금 말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안 먹었어야 되겠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물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는 그 환상의 명령처럼, 그 천사의 명령처럼 그는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요바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자기의 하인 둘을 보내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가,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그 후반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전히 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정말 그 시쳇말로 징해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생각과 관념과 사고로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경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은 그저 한마디 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던진 말 한마디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담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부담감만큼 무겁게 느껴질 테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허물어야 될 자들이 그 담 곁으로 가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일단 뛰어넘으면, 허물고 나가면 그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터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듯이 경계를 허무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이 일, 버려야 될 이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선입관과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과 전통,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이것을 먼저 부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깨뜨리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실 때 그때서야 부서졌는데, 우리가 그저 다짐한다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이 부분들을, 이 선들을, 이 담들을 부숴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편협감과 그리고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바위를 부수시는 그러한 망치처럼, 방망이처럼 내 마음을 부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요청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의 결단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온다면 차라리 안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구분을, 그리고 그런 결정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것들을 부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 다음은 가셔야 됩니다. 가지 않고선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저 욥바에서 자기의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9장에서 1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방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비난을 들을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넬료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는 일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간다는 것이 꼭 이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다가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씩 깨뜨려 주시는 바로 그 생각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이러한 생각들을 부수고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받을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면서도 한 걸음 다가가는 이 일이 필요해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그리고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세례,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닫혀진 이러한 사고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아니 등 돌리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신 주님께서 내게서 등 돌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내가 받은 게 이게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훌쩍 넘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고백이 그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남을 낮추고 부수고 하는 이러한 일, 그리고 주께서 부실 때 아까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난 그게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요. 담이 있어야 편해요. 선이 그어져 있어야 편해요. 옛날에 그 책상에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공간이 중요해요. 내 공간이.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게는 그렇게 소중한데 그게 침범당하는 것 같고 침범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은 결코 오늘 이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 이것조차도 방해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나 또 마음 때문에 또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것조차, 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름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주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서라고 하셨죠. 왜? 주님께서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도 성령의 구원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를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복음의 확장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로서 그곳에서 세워져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